오늘은 교재 21페이지입니다. 요셉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우리 창조 시대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창조, 타락, 그다음에 뭐예요? 홍수, 바벨탑. 네. 그다음에 네 가지 사람, 네 명의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와 꼭 닮은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분열해서 싸웠죠. 씨름을 했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과의 싸움, 씨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씨름하시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야곱이 예수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다시 올라간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어디로 가요? 너무 좋은 세겜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까지 인생의 미련이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 살아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지내다가 또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해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학살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야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그리고 베델 가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계속 나와요. 루벤이 서모 비라와 관계를 갖는 사건, 또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고, 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가고, 이게 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가족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가족의 유다는 다말의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시간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야곱은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인생의 생사고락의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좋아요. 왜? 야곱의 실수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혼난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수 그대로 또 할래요? 그거 다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은혜이고 복이에요.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렇게 그래 좋은 말씀이 하고 흘러가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똑같이 야곱처럼 또 당할 거니까.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야곱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서서 마음에 딱 결단하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해 주신 거는 죽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지 않다가 깨지고 130년 동안 깨졌다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봤잖아. 근데 야곱처럼 깨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깨졌으면 하나님 아니군요 하고 그 야곱을 보면서 되돌아오는 것,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하고 결단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이 10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 이러지 말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많았지만 정말 기쁘게 살다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나에게 빛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야곱은요, 거기 가서도 우리 야곱 만나지 않겠어요? 야곱 할아버지 봐야 되잖아. 야곱 할아버지 만났고, 할아버지는 진짜 많이 깨졌더라고 보니까. 할아버지 보면서 나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맨날 시험하면서 살아가지고 할아버지만큼 그렇게 혼나지는 않았지롱.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야곱 선생님, 야곱 할아버지 만났는데, 야, 내가 그렇게 깨졌는데 너는 나보다 더하냐? 아이고 이 바보. 이러면은 창피하잖아. 야곱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말씀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살다 왔어요. 그래도 기뻐요. 야곱 할아버지 만나갖고,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요셉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마지막 이제 창세기의 창조 시대에 내가 4명의 하나님의 사람,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라헬의 아들로.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로 참 많이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편애했어. 참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할 건 다 한 것 같아. 주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후처를 통해서 얻었든 레아를 통해서 얻었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과 베냐민만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했어. 다른 아들한테는 별 관심도 없어요. 맨날 양이나 치러 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요셉 앞에다가 가슴에다 놓고 그냥 오야 하고 있고. 근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어. 형들은 맨날 그냥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그 자판대에서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옷 사서 입혔는데, 요셉은 알마니, 돌체인 가바나 이런 거만 사서 입히네. 형들은 보지도, 이게 무슨 옷인지 보지도 못한 거,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 형들은 맨 지나가다가 남들을 주워서 입히기나 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겼는데, 요셉은 똥시리지 들어가는 그런 거 사서 신기고 입히고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 요셉은 또 그러면서 또 맨날 빈둥빈둥 놀아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잠 안 자니까 꿈을 꿨어. 근데 무슨 꿈을 꿨어요?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또 자기한테 절을 안 해?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 혼자 알고 있었으면 됐지. 그 안에도 미워 죽겠는데 그것도 가서 형들한테가 자랑해. 형들 있잖아,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인사한다? 이놈의 자식 진짜 주책 바가지야. 응? 가만히 좀만 있지. 좀 꿈에 대해 그렇잖아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것만 꿨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 곡식단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런 꿈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자기에게 절을 한대. 말하고 잘 못 들었어요, 권사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죠. 꿈들을 우리가 꿈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누구의, 뭐에다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말씀에다가.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요. 꼭 미운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곱이 형제들을 요셉을 형들이 있는 양치는 곳에 도시락 싸서 보내요. 형들 잘하고 있나 좀 엿보고 와라. 형들이 노는지, 도시락은 핑계고 형들이 놀고 있는지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 하나 메고 신나게 가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작당을 하죠. 저거 가만두지 말자. 저거 죽이자. 그래요. 그런 죽임의 우여곡절 끝에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를 않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21페이지 B2를 보면 요셉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의 평균값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30이에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20에 팔았죠? 요셉이 지금 건강한다고요? 그런데 그 건강한 나이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돈이 그게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미운 거야. 요셉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17살입니다. 야곱의 밑에서 왕자처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룰루랄라 살았습니다. 근데 17살 나이에 가장 민감한 때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최선의 삶을 삽니다. 열심을 다해요. 요셉은 분명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도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에게? 그럼요, 그때부터예요. 야곱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 아니에요. 명품 옷 입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그때부터, 39장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 언급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에게 맡기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가정 총무로 10년 동안 보디발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와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위기가 오죠? 네, 미세스 보디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그 여인, 요셉을 보고 정신줄을 놓았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의 나이 27살, 끓는 젊은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자꾸 성적인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번 거절당해요. 미세스 보디발이 이제는 작심을 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던지죠. 끝장을 보리라. 아무도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도 어디 출장 간 것 같아요. 종들도 어디 다 보내버렸어. 야, 이제는 됐겠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이쁘게 했을까요? 그죠? 아무도 없어. 다 종들도 휴가 보내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어요.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하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잡았어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이 그 잡혔던 옷가지를 잡혔던 그 순간 아마 1초, 2초, 3초가 엄청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뿌리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뿌리치면 죽는데, 내가 이 1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것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오래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신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요. 대화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특세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 1초, 2초, 3초. 하영록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영록 목사님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많이 고민하지 않는데요. 그냥 1초, 2초, 3초.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주신 생각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제 인간적인 고민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예스하면 이거 손해 보고, 내가 이거 예스하면 이거 이거 어려운데, 꼭 미루는 것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할 것들은 아닙니다. 1초, 2초, 3초,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들, 하나, 1초, 2초, 3초, 예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버립니다. 그와 일도 말을 섞지 않아요. 주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옷가지를 뿌리쳐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지금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아마 상처를 엄청 받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야 보디발의 아내는 아줌마였고 지금 요셉은 27인데 야 그게 게임이 되냐? 아마 보디발이 그래서 싫어서, 요셉이 그래서 싫어서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이뻤겠냐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그애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마사지 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 보톡스도 맞았을 것이고, 피부에 좋다는 것은 다 했을 것이고, 아마 리프팅 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 처진 눈가도 다 째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올렸을 것이고, 아마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지 않았을까요? 뭐 고쳤든 안 고쳤든. 그런데 그런 것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버립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와서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에서 이제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거 뿌리치면 또 다시 죽을 고생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9장 오늘 딱 본문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단의 죄에 대한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뿌리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망가는 거. 요셉은 그 일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10년 동안 고생해서 조금 살만했는데 유혹 뿌리치니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 게 아니라, 더 좋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벗어났는데 하나님 이제 만사형통이죠? 라고 기대했는데 그 시험 지나고 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과정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이거 하나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만사형통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기가 시작과 여기가 끝이라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굴곡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이. 이제 보디발이 집으로 다시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자신이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 어찌 보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에서 데려온 노예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죽일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요, 감옥에 보내요. 가만히 이걸 성경을 보면 아마 보디발도 그 아내가 정신없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만약 현모양처였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뒀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즉결 심판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어땠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간수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들어와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꿈을 꿔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됐고 떡 맡은 자는 죽어요. 이제 술 맡은 자가 떠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술 맡은 자가 그 자리에 가니까 생각이 났겠어요?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뭐 나이 든 자나 연약한 자나 사람은 어떤 대상이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축복해야 될 대상이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요셉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탁해. 근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이 있어요. 만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꿔요.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해석을 못 해. 그때 술 맡은 자가 누구가 생각나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생각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신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의 나이가 몇 살? 30살. 17살에 팔려왔어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감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3년을 살아요. 13년 동안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나왔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줬죠. 12단위 그 해와 달과 10개의 그 볕단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자신에게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하는 꿈을 가지고 그거 살았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꿈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거야 라는 그 꿈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가나안에 있었을 때 그 꿈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 얻으러 옵니다. 그때 형들이 온 것을, 그 형들을 보고 13년이 지난 그 형들을 보고 그때서야 그 꿈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지금 절했거든. 고생할 때 13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전혀 하나님, 그 당시에 꿨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그 시점에 와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한 거예요. 날마다 그 꿈을 기억하면서 종살이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청문회 딱 그 앞에 서서 나의 여러 가지 흠들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 총리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32장 이후에부터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 자신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꿈을 보고 이상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요셉과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노예인데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요셉처럼 13년 후에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요셉은 결과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하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들을 만나기 전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도 울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대성통곡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고생했다가 너무 분하다, 너무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그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쭉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어려움도 있으셨죠? 그때 죽을 고생한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버텨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때는 잘 몰라.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이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형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형통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눈물이 있으신, 지금의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믿음으로 감당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진행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참다운 꿈이 무엇인지, 참다운 비전과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이 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면 평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이는 금그릇처럼, 어떤 이는 은그릇처럼, 어떤 이는 질그릇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광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목사님 나 이제 나이 다 먹어가지고 주님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꿈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내 나이 먹었어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왔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2페이지 H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의 초청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와 애굽으로 다 온 가족이 내려왔는데 70명이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애국에 정착해서 한 400년, 정확히 이야기한 성경은 430년 말하는데 약 40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봤죠? 지금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출애굽기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야곱의 12지파들과 자녀들이 애굽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나는 이곳에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장사 지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인 뭐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요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안주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장사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안주하거나 또 이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 교회의 시작, 나라와 민족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또 인생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나? 다 창세기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인도자십니다.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의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온 우주 만물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꿈이 되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잘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 웃음입니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는 겁니다. 웃을 일 없는 세상이죠. 웃을 일 없는 세상. 그런데 왜 웃어야 돼요? 왜 웃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다들 굳어 있어.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자, 옆에 분 있고, 응? 응?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좀 크게 좀 웃어봐요, 좀.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웃어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진짜 고생 진탕한 야곱. 우리 야곱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야곱처럼 험악한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응?
나중에 야곱 만나면서 꼭 이야기해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너무 잘 가르쳐줘서 내가 당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살다 왔다고. 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 꿈꾸는 자, 하나님이 꾸민 그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잘 승리하세요. 이게 창세기 창조 시대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듣고 일이 나가면 다 필요 없다, 하나라도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것 삼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